4월 12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4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지만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눈에 띄거나 마음에 담고 싶은 말씀 많이 있죠. 첫째로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은 그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호로록 하고서는 그냥 불 붙었다가 그냥 우리 헤어져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번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나 안 믿어 그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 희생적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참 이거 아주 귀한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엄청 경고를 알려주고요. 조심하라는 메시지이죠.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생각을. 우리 생각은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들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여과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 여과 장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다고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넓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해픈 거죠.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자기 마음이 넓다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받아들이면 그 여자를 마음이 넓다래요? 야, 이 여자는 포용력이 넓어서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다 받아들이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해픈 거죠. 우리 생각이 해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 나쁜 생각도 유혹의 생각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시험 들고 거기에서 또 악한 생각을 재생산해.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거부해야 돼. 무엇으로 거부해?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가장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 귀에 딱 걸어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걸어놓으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걸리는 거야. 뭐에 걸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그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어제는 원주의 CBS 우리 지역 본부장들이 있거든요. 아니 이사장들이, 저는 춘천의 이사장이고 원주 이사장 또 강릉의 이사장 또 이렇게들 모여서 여러 가지 CBS의 대책 방안을 얘기하고 또 제가 또 악법 본부장이 했었기 때문에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그러죠. 포괄이라고 해서 포괄. 포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반적이에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그냥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달라요. 차별금지법은 어느 하나를 꼭 찍어서 말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고, 포괄적이라는 것은 두루뭉실 다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꾸만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 이거죠. 그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서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를 동성애를 끼워 넣어 가지고 이거를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리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들이 절대 분리 안 하죠. 분리하면은 그걸 동성애를 따로 분리하면은 일반인들도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끼워 넣기에 예를 들어서 물건 한 상자를 놓는데 그 속에다 끼워 넣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물건이지만 그 안에 끼워 넣기를 했단 말이야. 살짝 그냥 같이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따로 구분하면은 일반인들조차도 동성애는 반대해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그 속에다 싹 안 보이게 끼워 넣었단 말이야. 그 법안을.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것은 그거를 끄집어내라 이거야. 끄집어내서 차별금지법만 반대 찬성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 법안을 만드는 자들이 그건 죽어도 안 하는 거야. 왜? 목표가 동성애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거를 큰 교회 목사님들도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는 뭐도 있냐면 이제 모든 이단들도 이단이라고 말하면 법에 저촉되는 거야. 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는데 왜 그거를 반대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이제는 법으로다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지금 그들 학수고대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 기독교는 오직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거야. 이건 차별하는 거야. 왜 당신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고 산신령을 믿어도 구원받고 이제는 모든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으면서도 욕을 먹는 게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걸 끼워넣기 한 거를 모르고 왜 기독교는 자꾸만 사람을 차별하냐 이거야. 양반 쌍놈 차별하듯이 기독교는 차별한다고 해서 기독교를 자꾸만 세상에서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CBS 방송에서 이거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라는데 벌써 이미 법으로다가 벌금 때린대요. 방송에서는 그걸 반대하지 못하게 벌써 하고 있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방송을 하면은 벌금을 물게 돼 있대. 제재를 가한대. 지금 그렇게까지 온 것이 바로 뭐예요? 마귀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악한 생각, 음란의 생각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다가 자꾸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가 장치를 만들어서 걸러낼 걸 걸러내야 돼. 오죽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영수 목사님 창원의 그 양곡교회 목사님 그분은 47년 동안 TV를 안 봤대잖아요. 47년 동안 TV에 볼 게 뭐 있다고. TV 볼 시간이 있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엄청 충격받았어요. 저도 월드컵 때는 봐. 월드컵 보고 TV는 뭐 우리 집에 있는 TV도 이제 치워버리긴 해야 되겠지만
또 치우려면 돈이 들어서 못 치우고 있는데 요즘은 함부로 버릴 수도 없잖아. 정말 우리가 이 TV를 통해서 이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TV를 무슨 상자라래? 바보 상자라 하잖아요. 바보 상자. TV 보면 볼수록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가스라이팅 하잖아. 가스라이팅.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잖아. 생각을. 나쁜 생각을, 음란의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서 자,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가 어떤 자가 지도자가 돼요?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뭐 내가 말이야 이제 안수입사가 돼서 권사가 됐으니까 내가 그런 거 할 군번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묵상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셨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한 것처럼 서로 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줄 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수건과 대야로 섬겨주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새 계명을 마음 깊숙이 새기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시다시피 유초청잔치 모두가 다 주인의식을 갖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고요. 내일은 신을 신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행사할 때마다 신발을 잊어버렸다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뭐 바꿔 신어 가는 확률이 많죠. 근데 신발이 대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바꿔 신고도 바꿔 신는 줄 모르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불편해도 내일 신을 신을 테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신을 좀 신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신발, 교회는 좋은 신발 안 신고 와도 돼요. 꼭 좋은 신발 신고 오면 또 그거를 탐내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나 봐요. 요즘은 신발이 패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십만 원씩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신발 좋은 신발 바꿔 신고 가는 분도 또 가끔 그 마귀가 그런 도둑의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는 모처럼 오신 분이 또 신발이 또 잃어버리면 아유 교회는 도둑놈들이 많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내일과 다음 주일은 우리 신을 신을 테니까 그냥 편한 신을 신고 오신 분들은 실내화로 갈아 신으면 편하시겠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실 분들도 오늘 좀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식사팀에서 이왕이면은 남기는 것보다 알차게 더 이왕이면 더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임순아 집사 또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조직 검사하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김진영 집사 방사선 치료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세상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냥 세상적으로는 두 분 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두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귀의 생각을 가룟 유다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가장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세상 소리는 거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또한 지도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또한 초신자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즉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굳건한 믿음, 반석에 서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사랑 초청잔치에 내게 속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늘나라 귀한 상급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